바랍니다. 11시 예배 때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포커스를 어른들에 맞춰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원래대로 신학을 머리 뽀그러지도록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삶의 교훈을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 삶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율법이구만 이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괴물 같은 존재예요. 삶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계명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전할 때 구원받기 몰라 이러면 안 돼. 삶에 관한 얘기할 때 율법이네 이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가야 돼. 머리는 하늘을, 땅은 다리는 땅을. 두 가지 균형이 갔을 때 밸런스가 맞추는 것이,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사람이 미쳐서 신천지가 돼버려서 못 써.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 모델이 여기 있죠.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20절부터 간단하게 오늘은 한 1시간만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런데 사무엘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혼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에는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수색과 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자. 따라합시다. 이런 어머니가 되자. 우리 여자 청년들도 미리서 이런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남자 청년들 이런 아빠가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되면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때문에 위대한 자녀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한 시대 하나님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기둥 리더들,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여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여기다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좋아하고 사랑만 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그 말이에요.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믿음은 개뿔이 높고, 세상으로는 아주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은 한 개도 없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세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가서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믿음 좋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자녀 만들고 싶죠? 에이, 믿음이 그 땅은 무슨 필요 있어요. 잘 먹고 잘 사고 세상 성공만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 에이, 세상이 무슨 필요 있어요. 오직 예수면 되지. 뭐 먹고 살라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려면 한나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 어떤 믿음? 한나의 믿음. 한나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뭘까 볼까요? 첫째, 28절 볼까요? 28절. 28절이 아니고 26절로 27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무슨 여자? 기도한 여자라.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참 이게, 그리고 우리 처녀들은요 지금 믿어서 기도해야 돼요. 남자 없는데 기도해. 해 그냥 하세요. 일단 이렇게 기도해잖아요. 사무엘 같은 자녀를 잉택해달라고. 근데 나는 이미 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하세요. 얘들이 커버렸는데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응?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연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뭐라? 분인나라.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한나를 자꾸 분하게 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열받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열받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게 하려고 누군가를 나에게 분하게 옆에서 자꾸 충돌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돼.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것이 뭐냐? 사무엘 주려고. 목사님, 사무엘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적용하면 다 내 것 되는 거야. 사무엘 같은 위대한 물질, 명예, 권세, 부경화를 다 누릴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한나의 마음을 역동하게 만들었던, 격동케 했던 이런 주변에 악역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악역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내 곁에 나를 격동시키는 악역이 없는데요, 그럼 대충 살다가 죽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쓸 사람은 별로 핍박이 안 와. 그런데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을 그런 후손이 나올 때는 그 어머니를 반드시 기도를 시켜. 자 보세요. 얼마나 열받게 하는가 봐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죄하더라.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자식 없는 사람을 열받게 하면 자식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런 기도를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 허락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노스가 여호와의 제사는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을 그 분깃을 그 안에 분이 넣고 모든 사람 놔주고 한나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자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예요? 둘이 이혼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서 준 거야. 이거 꼭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오해에 졸리니까 농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의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꼭 이혼하고, 이혼이라는 말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아기가 나와. 왜냐, 그 아기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살게 하려고. 내 말이 맞다고, 진짜라고. 인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 베이비였군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주지 않아도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면서 살 것 같아. 그럼 애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애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싸워. 막 이혼한다고 막 말을 해버려. 그럼 하나님이 금방 아이를 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결혼하고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진하게 사랑하더라. 그래, 부부가. 나이가 90 먹었는데도 불안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일 정도로. 아니, 그 할망구가 무슨 예뻐봐요. 얼마나 예쁘겠어. 우리 엄춘이 권사님이 예뻐봐요.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불안해가지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뭔가 시구해야 되는가 봐. 아니, 제3자 입장에서는 꼰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막 아름답게. 혹시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아이가 있어요? 그럼 서로 크게 그렇게 뭐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서로 비유 맞춰만 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10년 만에 저는 아기를 가졌는데요, 이 두 사람 미쳤어. 얼마나 미쳤냐? 사랑이 미쳐버린 거야. 그렇다고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 그런데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존재들이 막 나타나.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야, 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야지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감사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더라. 여러분, 누가 나를 자꾸 무시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격동하게 만드냐? 하나님 뭔가 예배 놓으신 게 있었어서 그래. 우리는 아멘은 직살나게 해. 그래서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가서 치받아 버려. 기도가 무슨 기도야? 삼자 대면하고 한번 우리 네가 교회 나가다가 내가 나가다가 둘 중에 하나 해보자고 막. 아멘은 얼마나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중에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나 그를 더 격동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내 아들이 있는 게 좋지. 그 남편이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엄마는 아이가 있어야 되나 봐.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가 그 의자에 앉았더라. 아니, 제사장도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그냥 흥청망청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한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들 하나 주세요.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해서 모르겠어요.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에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대낮에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주정하는 걸 보인 거야. 그렇다면 그 시대에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다 술 주전병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로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한나도.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고 권사님들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제가 가지고 너 술 먹었냐? 이래봐. 그럼 나 어떻게 할까? 그렇지. 막 나를 그냥 잡아서 삶아서 씹어서 뜯어서 국물을 우려내서 먹으려고 그럴 거야. 근데 야 한나의 마음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냐? 포도주 끊으라 그래. 근데 무슨 뭐라 그러는가?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를 독주로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할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하고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라. 근데 보세요. 와 17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님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신이 엘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엘리 가정도 이미 다 끝났어요. 주의 종의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임을 인정을 했어. 이거 보세요.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와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말씀도 끊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타락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는가?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세요. 평안히 가라. 축복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하네. 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야. 믿긴 믿는데 하나님과 1대1의 계시의 소통으로 만나려고 그래서 문제야. 아이가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격동을 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했다. 그리고 바로 자녀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타락한 엘리를 딱 대동을 해. 이야, 여러분들 인정하고 여기서 오면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목회자에게 축복기도 받고 싶어? 아니면 경건한 목회자에게 축복기도 받고 싶어? 불경건한 목회자가 축복기도 불경건한지 모르고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그럼 이걸 걷어가라고 기도할까요? 걷어가세요. 빛날이 아니 대물이 되도록 그냥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임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왕 바꿨어. 근데 주의 종임을 인정했어. 그걸 하나님 보셨던 거야. 참 성경 신기해요.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집구석이 이 구석이. 이 구석이 아니고 이 집안이. 근데 보세요. 몇 절에? 17절 엘리가 대답해 가라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은혜의 길을 원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주의 종에게 은혜의 길을 원하네 그러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라. 이 믿음 받아든 거야. 너 이스라엘 하나님 너에게 후손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얼굴에 수색이 꽉 찼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으면 좋은 사람 없어. 거의 없어. 내 말이 맞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한 명만 내가 데려가 봐. 두 번째 또 내가 목사 안 할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다면 얼굴이 확 펴야 돼. 사무엘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이 사람 얼굴이 시커매서 기도해. 누가? 그러니까 술 취할 정도로 시커맨 거야.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 응답하셨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왔어.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 진짜 기도는요, 근심 사라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야.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이거는 악이고 깡이지. 이거는 불교야.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주의 종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안 줄 것 같아. 근데 주의 종이 한마디 한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니까 평안히 가라. 주여 은혜의 길을 원하이다. 그날 밤에 태의문을 하는 열어. 다시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타락한 제사장이야. 자녀들도 타락하고, 가족 나중에는 모가지 잘라서 죽고, 칼에 맞아 다 죽고, 가족 다 죽어버려. 그렇게 저주받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새 땅을 믿고 축복받았는데 하나님 복을 줘버렸어. 우리는 여기서 와서는 인정 안 하고 싶잖아. 아멘 하지만 가로 열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100%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어. 그냥 사무엘이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그러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기잖아. 그럼 우리 교회 옮기면은요, 이래. 나한테 얼굴 보자마자 나는 뭐야, 20년 30년 동안 헛살았네.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완전히 신앙하게 막 이러거든. 꼭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꼭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 그 목사 그래. 그럼 내 앞에 목사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목사, 그럼 누가 타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사모도 마찬가지. 그래. 우리 와이프 옆에도 앉혀놓고 듣는 같은 사모들 기분 나쁘거든 사실은. 네, 그래. 그래서 내가 꼭 그러거든. 장로님들 딴 데 옮기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고 목사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는 과정인데 이걸 원망불평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거야. 내가 그래야 복을 받아. 이단이 아닌 이상. 기독교인들이 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마음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예화된 것처럼 그릇이 작아도 그냥 종지기처럼 작아가지고, 옛날에 장난감이 없어서 제사상에 올리는 조그만 사기 그릇이 있어요. 소주잔 하는 거. 그러다 집에서 맨날 그 형하고 나하고 돌리는 거예요. 종자가 돌아라. 종자가 돌아라. 이 팽이처럼 막 돌려서 장난치고 그랬어요. 가벼우니 금방 돌아가 버려. 큰 다라를 돌려봐. 도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마음이 넓혀져야 돼. 하나님 여기까지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으셨구나. 이런 마음 편할 텐데. 한 사건 일어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한 길이 어디가 있어. 뭔가 격동할 일이 일어나면 기도시키는 것이고, 기도시키면 뭔가 좋은 거 주려고 준비한 거야.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안 줘요.
줘도 우리가 교만하니까 구해서 얻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주신 것을 알지. 응?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남아의 자기 집이 이르니라. 예배 드리고 딱 돌아가 축복받고 예배 딱 드리고 갔는데 보세요. 엘가나가 그 안에 하나 동침함에, 이 동치미 국물을 그냥 먹는 거야. 이게 마시는 거야. 아니 이들이 얘들 가지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려버렸더니 보세요. 그리고 축복받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격동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 모태신앙이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땡기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고 이걸 땡기고 한 손에는 이렇게 온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 옛날에 내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대 후반에 당구를 배웠어요.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래 몇 년 쳤어 당구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40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이 먹으니까 계산하기 어려운데 40년 전, 그러니까 35년과 40년 전 사이 그때 당구를 친 거야. 그때 거의 20대 때 옛날에 아니 성인이 딱 되자마자 다방에서 한잔 하는 거고. 예? 그때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고대했어. 낮에나 밤에나 너무 먹었고 내 나이 20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해가지고 왜 다방에 가서 한잔 먹으려고. 이 동의하시면 나면 거봐 다 남자들 다 그러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구장 가가지고 한번 이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당구를 배웠잖아.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한 번씩 이걸 해. 나는 40년 지나니까 내 기억 속에 이게 사라진 줄 알았어. 한 두 번 딱 치니까 옛날 시절이 탁 나오더라고. 아 진짜 우리 교인들 나 못 이기잖아. 누구야? 나 되기는 사람 얘기해봐봐. 나는 이길 수 있을 정도만 담아술 놓거든. 내가 뭐하러 돈 주려고 그렇게 많이 높여?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당구를 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환경이 주어지니까 딱 잡을 수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걸 한 잔 땡겨봤어. 그리고 패봤어.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환경이 딱 주어지면 바로 돌아가버려. 그래서 중간에 믿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중간에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약간만 문제 있다 그럼 부인 딱 붙잡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볼모로 잡아서 신앙을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기해요. 중간에 믿는 사람은 문제가 딱 와버리면 세상으로 바로 나가버려. 술을 먹든 담배 피든 세상 오락으로 딱 넘어가버려. 중간에 믿었던 사람은, 이건 여자하고 달리 남자는 거의 그래. 교회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신앙을 장담하기 힘들어. 특별히 이쪽 집안들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중간에 믿는 저 사람은 진짜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문제 터지고 언제든 교회 떠날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했던 사람이 저 줄기들입니다. 말 안 해서 그래. 서로 인사하세요. 그렇죠? 해봐봐. 시작.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유지 안 하면 저 사람들은 붙잡기가 힘든 거야.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사실이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 딱 떨어지면 갑자기 고독이 밀려오면서 한 잔만 해볼까? 딱 한 잔만인데 어떻겠어. 하나님 잠깐 여기 잠깐 계세요. 나 쫓아오지 마시고. 그걸 한 잔 차 먹고 한 잔 다 피고. 그런데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 문제가 오면은 교회 오거나 새벽기도 가거나 기도원을 가. 이게 달라. 정말로 30대 이상 돼서 청소년 시절이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로 살지 않잖아요. 돌아가 버려.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정말이야. 정말이야. 참말이요. 그런데 하지정 같은 이런 자매는 있잖아. 딱 고난이 와. 무릎을 하나님 앞에 딱 꿇어.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처럼 보이도 결정적일 때 무릎 꿇어버려. 그런데 중간층에는 결정적일 때 기도 안 해버려. 여기에 중간치가 그래서 달라. 중간치를 붙잡고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나 보세요. 문제가 딱 오니까 하나님 무릎을 딱 꿇고 주의 종을 딱 만들어서 축복해도 딱 받고 문제를 딱 해결해. 이게 달라. 아니 모태신앙에 술을 언제 배웠어? 담배를 언제 배웠어? 당구를 언제 쳤어? 족구를 언제 하냐고. 해본 적이 없어. 딱 해본 적이 예배 기도 두 가지밖에 몰라. 아, 잘한 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예배 기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 경험을 하지 않고 자라온 이런 자매, 이런 신랑을 만나는 게 땡 잡는 거야. 어렸을 때 자라온 사람들은 예배 기도 두 가지만, 문제 오면 기도하는 줄 알아. 핍박이 오면 기도하는 줄 알아. 싸우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줄 알아. 그래서 주의 증인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축복받는지는 이미 머릿속에 딱 정리돼서. 이게 중간에 믿는 사람하고 나이 먹어서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근데 한나는 열받으니까 분인 나고 분해서 한번 붙었어? 아니면은 상종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붙었어? 이게 진짜 믿음.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근데 우리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어요? 그 사람하고 붙어요? 아니면 술을 버리면서 한탄을 해요? 내 말이 진짜 맞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한 게 아니야. 산전, 수전, 공균전, 세균전, 세상전, 이단전 다 치고 목사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만 봐도 여러분의 과거를 한순간에 알아버려. 왜 그렇게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실생활이잖아.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이렇게 준비해놓고 사건을 터뜨리면 분명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어. 그래서 주의 종을 개무시할지 모르고 한 거야.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받을 걸 주님 미리 하시고 사건을 터뜨려서 그러기 절차를 받게 만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무엘을 줘. 이거는 구원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요, 문제가 오면 사람하고 싸우려고 예를 쓰면 안 돼. 지저분하고 작은 사람이어서 그래. 작아서. 작은 사람은 사람하고 늘 말다툼을 하는 거야. 인사하세요. 큰 사람이 되세요. 시작. 네. 그리고 제발 너 때문에 이러지 마라. 당신 때문에 이러지 마라. 누가 화의 후손 아니라 할까 봐.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19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이러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26절 27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는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에게 대해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다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그러니까 이 위대한
아들이 나오기까지 위대한 어머니의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냐 못 되냐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야 사실은. 여러분 자녀에서 삶의 문제가 터지면 남편을 아주 적쳐요? 아니면은 기도를 해요? 아니 물어봐요. 여러분 부부끼리 문제가 터지면 남편 너 내 인생에 막장이야 임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어 이 새끼야. 이렇게 남편을 붙잡고 늘어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해요? 전자의 후자, 기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아니 남편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니면은 후자예요? 후자.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 후자지. 그럼 우리 성산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내의 믿음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남자가 아멘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멘 안 한 거 여자가 이렇게 또 겸손해. 우리 성도들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응?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핑계대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격동할 일 있으면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기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인생에 꼭 사람의 사무엘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무엘을 주시겠다는 거야. 사무엘을 구하여서 얻은 거라고 하잖아. 아 뭔가 구해서 얻게 하시려고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응? 어떠세요? 분인하고 한번 붙을래요? 하나님과 붙을래요? 예? 정말로 작은 사람은요 사람하고 붙어. 남편하고 붙고요 아내하고 붙고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붙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죄송합니다. 부부교육 세미나를 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위대한 사람이 나와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절대로 악한 영이 건들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줘야 돼. 기도했더니 언제 기도한다고? 고난이 올 때. 평안할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 기도에서 가지라고. 뭐를? 가장 좋은 것을 구하에서 얻었대. 그러니까 꼭 아들, 자녀들 뿐만이 아니에요. 물질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구하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선물이야 이게. 두 번째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것도 1장에도 마찬가지 2장에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위대한 자녀의 어머니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 예배.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매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에 헌신된 어머니가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되어 본을 보이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일을 먼저 본을 보이고 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예배드리는 길, 교회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야, 너 공부해 시간이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가 있니? 자녀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두드러 패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야 돼,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2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였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달라는 거야.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한나는 소원한 대로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셨어요. 중년 올립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잘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빨리 데리고 가든 늦게 데리고 가든 간에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는 거는 하나님 주권 침해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사실 이게요. 이 한나는 사무엘이 죽든가 말든가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키운 게 더 잘 키우겠어? 우리가 키우면 더 잘 키우겠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습관을 줬자 오래 교회 다니는 이 단어에 익숙해서 말이지. 예? 하나님. 근데 왜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고 근심과 격리하냐고. 하나님 드렸더니 하나님 거라며. 야, 아까 얘들 율동할 때 엄마들 아빠들 우와, 내가 설교할 때 한 사람도 동영상 안 찍어.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전해도요, 내 근처 오지도 않고 예배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저 어디로 가버려. 근데 자기 우와, 야,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으면 쪽팔릴까봐 쑥스러워서 뒤로 왔는데 자녀가 앞에 나오니까 쪽팔리고 쑥스러운 게 없어. 망각하고요, 우와, 한가득 한 거예요. 율동 하나하나에 나는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찍어. 하나님 것을. 자녀들이 여기서 살아있던, 자녀들이 떠났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것이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는데 이 가버렸는데 자꾸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났는데 자꾸 그리워하면 병돼. 인사하세요. 마음과 생각에서 보내드리세요. 시작. 보내드려. 이 말씀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났는데요, 그럼 빨리 재혼해버려. 그놈을 아무리 그려도 안 와. 아니, 하늘나라 갔는데 뭐하러 죄 많은 세상 오겠어. 노인들이 떠날 때도 그리워하지 마. 똥칠하다가 떠났는데 다시 오라고 하면 똥칠 또 하라는 거야? 어린 날이어서 이문 공경 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유교, 그 불교 그 문화가 말이야, 곡을 하면은 꼭 그래. 이제 가면 언제? 이런 기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이가 7, 80대, 90이 지나가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게 몸에 그 기능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세포가 다 죽으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볼일이 그냥 뒤에서 그냥 바로 나와. 나는 이거 뒤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볼일 보다가 묵상하면서 감사했어. 만약에 볼일 봤는데 여기서 나오겠다고 생각.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안 그래도 배꼽에서 사람 있는지 어떡하겠어 이거.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뒤에다가 냄새 날까봐 하나님이 볼일 다 보면 딱 닫아버리고, 관략근의 힘이 해서. 나 이런 나는 이게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봐. 만약에 눈을 갖다가 똥꼬에다가 만들었고 똥꼬를 눈에다 넣어다가 벌리 볼 때 눈을 쏘아. 그럼 지저분하니까 안 보이도록 하나님 다 닫아버린 거야. 우연이 아니야. 성경이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우연이 아닌 게 하나님이 전부 다 질서대로 만들었다고. 진짜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맡기십시오. 근데 왜 내가 힘드냐? 안 맡긴 거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근데 이걸 못 노는 거야, 자녀를. 우리 고명은, 고예은, 고은총 이 세 사람 내 아들, 딸이잖아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 교육시키듯이 똑같이 교육시킵니다. 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때리고 기도하고 성경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근데 얘들이 셋 다 너무너무 잘 컸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은총이가 호주에서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너 호주냐? 너 필리핀이지? 얼굴 보고 필리핀인 줄 알았어. 너가 승현이지? 승현이는 동남아 어디 가도 적용돼. 근데 필리핀에 어학 연수를 갔는데 저 아이가 가이드로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쟤는 불신자야. 예수를 몰라. 근데 많은 얘들이 있는데 은총에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이 세 가지밖에 안 하더래.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지가 찾아갔대.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은총에게 했다가 나한테 할 거 없어. 다른 교회 가서 알아봐. 그랬대.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싫다고 딴 데 가라고. 내가 우리 교회 와버리게 되면 사귈 줄 알잖아요. 근데 애가 일산에서 와버렸어 진짜로.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 보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야. 이걸 다 보고 있잖아 이게. 호주로 갔더니 걔 군대 가는 게 누구냐 걔? 현우. 나 현우인 줄 알았어. 현우도 호주 가서 은총의 신앙생활 이런 모습 보고, 저는 총신 신학생이잖아요. 군산에서 우리 교회를 출퇴근하다가 너무 좋아서 교회 옆에다가 월세 얻어놓고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갔잖아요 지금. 자녀들을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정리하셔. 네? 잘하잖아요. 우리 명훈이, 죄송합니다 명훈아, 제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제가요 벤치민 내가 서울우유를 먹였어. 서울대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연세우유를 먹인 거야. 근데 이게 좀 안 돼. 그래서 건국우유를 먹였더니, 건국 때는 들어가겠다 그랬어. 근데 건국우유를 좀 덜 먹였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저지방우유를 먹여버렸어. 그랬더니 저지방에 갔어. 저지방 가가지고 목요일 날 하면 교회에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목금토. 진짜 이거 목금토. 요즘 젊은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학교 생활하는데 얼마나 즐거울 일이 많아요. 오락이. 근데 오는 거 봐요. 나는 신앙에 연대, 서울대, 건국우유를 못 먹겠다 할지라도 난 저지방 우유, 저지방대 나는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난 좋아. 나는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내 소유물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할 것을 결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 하나님이 위대한 어머니 통해서 위대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야. 결론, 보고 자란 거 그대로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장 보세요.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성공을 해. 참, 이게 부모님 이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26절에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니,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생이 되는데 계속 사랑이 더 받아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참, 이게 부모님 책임이잖아요. 21절에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 이제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마지막입니다. 6장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한 시대 최고의 통치자가 나왔어.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고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 최고의 리더로 어렸을 때부터 이르기 시작했어. 그 다음 보세요.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뭐 있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 (14절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서갑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의 사람으로 바꾸셨어. 하나님이 사무엘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때리고 혼내고 책망할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자동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요 그의 상급이로도 말씀하신 하나님, 어린 아이를 안고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로하여 이곳에 임하사 성산의 존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산의 존귀한 자녀들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꾸어질 줄 꾸임받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성산의 어머니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가 되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의 복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저들의 신앙을 통하여 후손들이 사무엘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